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2절을 다 같이 볼까요?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을 하죠.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에 대한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떠날 수도 있고 모레 떠나도 되고 1년 후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어때요?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순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믿음으로 산 위에 오른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 더미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아들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깨달아집니까? 순종은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죠.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내려놓음이다. 네. 순종은 내려놓음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은 바로 내려놓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내려놓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그것,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창세기 1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은 자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소유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이미 물질에 관해서는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마저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황급히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야는 이삭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정말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까지 내려놓기를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남은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에 대하여 사용하신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12절,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큼은 내 아들이요 내 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욕에 대한 명예욕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신의 마지막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마지막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지막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의 이지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참된 평가는 직분도 아닙니다. 믿음의 참된 평가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곧 내려놓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려놓으면 복이요, 내려놓으면 잃어버림이요, 내려놓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려놓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때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유익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내려놓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여 내려놓으십시오. 순종하여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아브라함을 2차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큰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약하면 헤아릴 수 없는 큰 자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은 모두 내 씨 구성과 관련된 그런 축복입니다. 내 씨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